요한복음 10장 7절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제 추구하는 것은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얻어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외적인 요인이 충족될 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사실 외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또 다음에는 더 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외적으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내적인 심령에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탐욕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심과 탐욕이라는 건 끝없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뺏어가고 믿음의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이대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그것은 복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다, 만족한다 이 말보다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채워지면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더 행복한, 더 아름다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극히 소수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남에서부터 잘못된 가정 가운데 태어났고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망하는 쪽이 너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예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란 단어를 지워버리고 나는 절망 가운데, 나는 이 땅 가운데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치부하면서 사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연약함과 그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드냐? 너희들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바로 그 구원의 문인 나를 통해서 내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너희를 보존하고 너희를 보호하면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과 평안을 주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부유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과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혹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는, 그리고 그 결론이 사망을 낳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생각하면 다윗은 이새의 그 아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업적을 보면요,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목동으로 양들을 치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온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골리앗을 쳐 죽이는 이런 그 놀라운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왕의 지위에 올라서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왕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이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범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인에게 소식이 오기를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오게 하고 제 집에 가서 동침하게 하는데 이 친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의 지금 이 병사들이나 나의 그 전우들이 여전히 전쟁터에서 생명을 맞대놓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집에 가서 편하게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은 더 이상 어떻게 손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비밀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충복이었던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처방한 것은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히 싸우는 그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마음을 빼앗기고 묶여 사는 사람의 삶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성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걷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구절에서는 목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은 우리에 들어가는 양들의 수를 헤아리고 그들의 얼굴이나 그들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고 이제 양이 다 우리에 들어갔을 때 그 문을 닫고 그 문 앞에서 양들을 밤이 새도록 지키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녘에 있을 때 그 양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그냥 둥그렇게 모아놓고 목자들이 밤을 새워서 그 양들을 지키는 이런 것이 바로 목자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혼이 자유하고 우리의 내면에 이 죄악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그 안정감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신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스스로 이 죄를 깨닫고 선택하고 자원해서 주님을 찾고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고 나에게 큰 사명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는 양은 책임지고 내가 지키면서 내가 보존한다. 이 책임진다는 말은 나의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책임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목자의 이 생명을 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어떻습니까? 품꾼이기 때문에 양에게 위기가 닥치면 이제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하고 도망질 치는 거예요. 양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꾼 목자는 양들을 돌볼 때도 한두 마리가 없어져도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 한 마리만 없어도 99마리의 양을 모아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가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사방팔방을 찾을 때까지 다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목자와 삭구는 다 목적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목자는요, 모든 것에 대한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맡겨진 일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기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과 품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품꾼은 그냥 적당히 일하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월급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뭐 지저분해지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정 불필요한 전등이 하나 켜져 있으면 예를 들어 전등을 끄는 것이고, 뭐 길에 어떤 화장지가 떨어져 있으면 이걸 줍는 것이죠. 근데 이 월급 받는 사람은 청소부도 있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아무도 주인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 같습니까? 아마 중구난방이 될 것이죠. 그렇죠? 모래알 같은 가정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모든 문제에서 책임을 지고 정말 자기가 이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가정의 일이라면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우선순위를 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주인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모든 짐승도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통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요, 모든 것에 만족함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을 잘못 선택해서 먹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이고, 이 사망이 오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자기의 아우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형벌을 내리니까 내 벌이 너무 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다, 너무 아니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삭구는 죽어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장에서도 이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일같이 사장이 없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회사의 상사가 어떤 사람을 더 높이고 어떤 사람을 책임지고 맡기겠습니까? 그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주인의식이라는 것을 얼만큼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작은 아들은요, 자기의 이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 재산을 탕진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가 창기와 놀아났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이 와서 보니까 갑자기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하인을 불러 묻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냐? 그러니까 당신의 나갔던 동생이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배설하면서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큰아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저 자식은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내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좀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더니 어떻게 저 자식한테는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다 너의 것인데 너는 어떻게 지금 말하는 것이 마치 품꾼처럼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상속을 해줬으면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큰아들의 것이에요. 그럼 자기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그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마음까지는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내게 언약하시고 내게 축복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축복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흘려보내고 공유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실패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가실 그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주님을 얼만큼 인정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를 보고 평가할 수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인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잘못된 거나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언제까지 내가 용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이 새롭게 세워질 때까지,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잘못되었을 때 그냥 해초를 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 주는 것이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오죽하면 그렇겠는가. 그리고 반드시 변화되겠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물질을 사용할 때요, 사랑할 때는요, 물질이 들여져도 아깝질 않아요. 오히려 더 못해줘서 안타까운 심정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 인내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고 용납보다는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 네가 나를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이렇게 사는데 내가 굳이 이 사람에게 돈을 쓸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점점 상대방에 대해서 인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식어졌구나. 내 사랑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상종하고 싶지도 않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부라도 그래서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인가 아닌가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가 안 지는가를 보면 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꾼 목자는 자기 편리만 찾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가. 그래서 주님은 나는 목자이며 문이며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지킨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는가?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주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의 삶보다 지금 훨씬 더 어떤 환경의 변화,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 이것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정감이에요. 과거에는 이 탐심과 탐욕 때문에 더 달라고 더 채워달라고 하지만 이제는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문이고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들고 나면서 꼴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양의 문 되신 그분이 출입을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문을 열게 하시고 이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의 삶의 근거가 되고 표대가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된 인생의 여정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원의 시작은 사후의 이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내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고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남은 어떤 날들이나 시간들에서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좀 더 빠르고 좀 더 늦은 것, 그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현재의 삶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소망이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실패의 때에도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고 정말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누가 누가 주관자가 되었는가를 다시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더 많이 이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실패나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형통한 것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은 다 누구든지 거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세워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그의 거짓이 드러나고 그래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그렇지만 그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주권을 이행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로 내가 새로워지며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함께 하면서 동행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를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내가 원하는 그 때에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가 힘들어하고 마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슬픔과 이 고난과 좌절 가운데 빠진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막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삶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의 믿음은 주님이 함께 계신지 확신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동행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인 이 동행이 없이 내가 독자적으로 향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일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가? 내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얼만큼 신뢰하는가?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하겠지만 내 마음 깊이에서부터 진정한 감사인 것인가? 또 우리가 보면 여전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그냥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요동치는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이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면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얼만큼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음에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나는 주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 자유는 여러분 모든 어둠에서부터 해방이에요. 묶임이 없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모두가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내가 신뢰한다면 사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나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이 숙제와 같은 이 문제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의탁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탁이 없으면요 뻔뻔히 이 유혹이 올 때마다 흔들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다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겼다면 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이것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천하 만민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너는 대속제물로 이 땅권에 보내졌기 때문에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죄사함을 온전히 해결하신 주님의 주인 되신과 함께 하신과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요동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을 흐트러버리는 이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아 너는 내 마음을 더 이상 흔들 수 없고 나의 눈을 흐릴 수 없고 나의 귀를 막을 수 없다. 너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결벌당하고 저주를 받아 내 몸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는 주님 나는 약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내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주님이 아니라 산 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간 하나님.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이 3대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적어도 100세씩만 따져도 300년을 그 가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책임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수백 년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넘어지거나 아주 쓰러지거나 아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잡아 일으키시고 내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고 어떤 경우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자로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일으키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좌불안석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우울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면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오늘 또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자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과 내가 오는 목적은 다르다라고 말씀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인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목적은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나 사단은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주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지. 여러분, 오죽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와 아담을 어떻게 교활한 방법으로 속여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성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단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단 사슬에 넘어가서 쇠뇌가 되어버리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진리를 비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 계시에 기록된 말씀들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당신 잘못 믿는 것이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 믿는 것입니다.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을 도적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면서 마치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주들이 무슨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이렇게 질질 끌지 않습니다. 그때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그래도 1년에 한 2차례씩은 일정한 날짜를 정하고 전도 집회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늘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다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 열정이 식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의 날을 정하면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전도의 열정을 승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홀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죽게 돌아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하라고 하면 목사님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은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웃들이 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들을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수십 명이 정말 벌떼같이 금식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지금 생수교회 다니면서 많은 오랫동안 수년 동안 이 사람 명단을 올렸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또 올리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은 더 변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제로 영접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저절로 믿은 것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 시골에 있을 때 아주 우상에 쩌든 가정에서 제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나면 대문을 제가 어렸을 적부터 걸어 잠갔어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들이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집에 그 마을 사람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겠구나. 그리고 내가 성년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그렇게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했던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5월 19일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만큼 신경을 쓰십니까? 그 영혼이 죽게 돌아와야 된다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여러분 명단을 기록해서 제출하시면 이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5월 19일 날 그 영혼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요, 막 굉장히 부유해지고 갑자기 막 창대해져 이런 역사가 아니에요. 이 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풍요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 길로 내가 따라갈 때 순종할 때 그 안에 얻어지는 이 행복, 이 만족, 이 감사,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나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는 어려웠던 이 사업의 문이 열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육체가 연약한 이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마음과 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풀리듯 일어나고, 내가 어떤 가운데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이것,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는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누려지기 시작하고 얻어지기 시작하고 확신을 갖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경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간 축복이 12지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계승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계승되고 흘러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